여호와 하나님의 책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단적 선택입니다. 오늘은 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먼저 제가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회원 국가 가운데에서도 자살률 1위입니다. 참 불명예스럽죠. 정보에 의하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자살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8년부터 자살률이 다시 증가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자살한 사람이 1년에 13,799명. 그러니까 매일 약 한 38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20대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가 이제 분석을 한 결과, 제가 이제 정보를 여기저기서 좀 찾아보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문제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을 좀 높여서 많이 받게 하고 그래서 소비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제죠. 최저임금제는 나라에서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그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알바생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직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점점 수익이 줄어들고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 안에서 막 절망감이 생기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연구에서 그것이 원인이다라는 이제 보고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다 우리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면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자녀들을 좀 결혼을 시키자, 빨리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부모의 입장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결혼할 시대에는 단칸방에서도 아기자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주거 문화가 그렇게 누리지 못했거든요. 주거 문화가 좋은 데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비참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일구어 놓은 가정에서 온화하게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결혼과 동시에 단칸방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청년들에게는 두려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시대적으로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집을 장만하는 것도 이제 그림의 떡이 됐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저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의 입지에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혼 문제까지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봅시다. 일자리는 있는데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과 일자리가 없어서 부지런하지만 못하는 사람, 이 두 부류 가운데에서
어떤 부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못하는 자와 안 하는 자. 네? 못하는 자.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한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어요.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더 윤택하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게을러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본인이 마음만 먹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은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도 없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 스스로 가난하지만 만족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만약에 개미에게 가서도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개미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미물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걸 준비하지 않는가? 좀 답답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알아서 한다는 거죠. 누가 지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아서 개미는 개미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알아서 명령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자 없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 가운데에서 위에서 시키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8절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런 개미 같은 미물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막 갖다가 싸놓는 거지. 입으로 물어서 싸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놓은 것을 어떻게 나중에 이제 겨울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저축해 두었다가 먹는다는 거죠. 미물도 본능적으로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째서 인간인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서 자기 인생의 삶을 헤쳐나가지 못하는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환경이 열려지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되는데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자, 9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사람은 한없이 뒹굴거립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들도
조금만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가서 보면 늘 보면 널브러져 있어. 그런 삶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현대의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면서도 왜 이렇게 너저분하게 누림이 없이 사는가?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면서 이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누리며 살면 좋으련만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몸을 움직이기가 싫어. 그래서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은 너저분하게 살면서도 본인이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삶을 비관해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계속 누워서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콩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게으른 사람은 가난을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주변에 놓고서도 본인이 가난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그 삶 속에서 비관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언 10장 4절 말씀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가난과 부함은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운명입니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재벌이 되어서 부자로 사는 것이 저 사람의 운명일까요? 성경은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손을 부지런히 놀리고 열심히 자기 몸을 움직여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 깨달아지십니까? 먹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출근을 하는 사람이나 가정에 있는 사람이나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자녀들의 본분 아닙니까? 각자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손을 게으르게 놀려서 가난하게 된다. 자, 잠언 12장 27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봐도 냉동실에 벌써 쌓아놓은 게 얼마큼이에요? 손대지 않은 게 얼마큼입니까? 조금만 부지런을 내면 요리를 해서 가족들을 맛있게 먹일 수 있고 얼마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안에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잔뜩 쌓아놓고도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자, 잠언 13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는 기회를 빨리 잡지만 게으른 자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도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조금 더 지난 후에 내일 해야지 이러면서 다 놓치는 거죠.
자,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누구 이야기 같아요? 응? 먹을 그릇에 넣는데 이 손을 입으로 올리는 데까지가 귀찮아서 손을 여기다 넣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먹어. 나 귀찮아. 아, 죽어야지.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응? 이렇게 게을러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환경은 주어져 있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거,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왜 매일같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의식주 문제가 이 정도면 해결됩니다. 그래도 더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식주 문제를 좀 더 윤택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환경에 주어지지 않아서 노력하고 있지만,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직접적으로 좌절이 되는 경우를 만날 수 있어요. 의식주 문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자, 이럴 때는 좌절이 되죠. 자,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야. 자기가 가난을 선택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인생에 가난만 있어요. 오히려 먹고 마실 것조차도 없는 상황을 만났다면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제가 처음에 설교 말씀 시작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20대가 얼마나 활력 있는 나이입니까? 그리고 인생이 20대가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살아요? 100세 시대. 지금 우리 자녀들이 20대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120세에서 130세 세대를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한 20년 살고 앞으로 1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남아 있는데 그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게 올 모든 삶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서 미래를 보지 못하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가? 민수기 11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213쪽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접해보지 않아서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이 되게 하실 때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아픔도 겪게 하시고 거진 비바람도 견뎌내게 하시고 풍파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막 단련을 시키죠. 그래서 어떤 환경의 사람을 만나도 그래, 나 그게 뭔지 알아.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난 이해가 될 것 같아. 이래야 서로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되려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죠.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떤 곳일까? 낮에는 땡볕,
밤에는 추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지금 과정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좀 깨닫긴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광야에서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원망을 했을까요?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일까요? 의식주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 가운데서도 그냥 어느 곳에 가서 천막이라도 치고 자는 건 잘 수 있고 좀 허름한 옷이라도 입으면 입을 수 있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기가 찾아온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들의 원망의 요인은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옷이 없어서 더 좋은 옷을 입고 싶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광야에서 주거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들이 원망했던 대부분의 주요 요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들이 굉장히 악한 말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라도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지금 굉장히 황급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무리의 진영 끝에서부터 막 불로 사르기 시작하시니까 모세가 황급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진압하셨다. 지금 이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의 말씀. 이들은 대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맞닥뜨리면 원망을 일삼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또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종합 영양제. 이거 만나 먹으면 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영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몇십 년을 먹어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는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종합 영양제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만나를 매일 먹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부추도 파도 먹고 싶다. 예전에 과거에 살았던 과거의 삶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 과거, 현재, 과거. 계속 이 생각과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나에게 온 현재, 먹을 것이 없어. 만나만 먹어야 돼. 너무 지겨워. 그것도 몇 개월씩 먹어야 하는 이 만나. 예전에 먹었던 고기. 또 만나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먹었던 기타 많은 과일이며 많은 채소며 좋았던 그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어디로만? 현재에서 과거로만 가는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로만. 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극단적 선택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내 목숨을 끊기 전에 이미 선택된 게 뭐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나? 내 알바자리도 빼앗겼어. 지금 현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임금이 많아지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고생 조금 더 하고 말지, 아니면 부부끼리 해버리고 말지, 아니면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차라리 임금 지출을 좀 줄이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겨운 문제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청년의 때에 이런 환경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살았는데 현재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이 시선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알바자리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고개가 자꾸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니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참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의 세대가 살고 있는 수준은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러고 지금 우리가 부모 세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주거에서 잘 누리는 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신혼 초에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온수도 안 나오는, 그렇죠? 연탄으로 불을 떼면서 다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파트가 연탄을 갈던 아파트,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한 보일러도 아니었다고. 따뜻한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데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일찍부터 아파트 생활한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았지만 일반 주택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의 주거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다 고생해서 한 단계씩 높여서 와서 지금의 우리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삶이 이렇게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생을 하러 나가려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비참하게 생각돼요. 왜? 우리 부모님하고 살 때는 윤택했는데, 우리 부모님하고 살 때는 전기세도 아끼지 않고 집안에서는 그냥 가벼운 옷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막 추워, 단칸방에 가면.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사느니 결혼하지 말자. 그냥 살자. 그리고 부모 그늘에서 빨대적으로 사는 거예요. 캥거루죠. 부모님 품 안에 그냥 사는 거죠. 30, 40, 50이 돼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이 다른 환경적인 이 차이를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극복하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좋았는데, 그곳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정말 안락한 집에서 잠을 잤는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는데, 과거를 보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시야가 좁혀져서 현재와 과거만 보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냐면 비극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참한 거죠. 내 자신 스스로가 이게 뭐야, 내가 사는 게. 난 결혼하기 전에는 잘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잘 산 게 아니라고요. 부모의 그늘에서 누린 거지. 이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시 바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어디를 바라봐야 하냐면 부모하고 살았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내일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 네? 지금 20대 청년들이 130년까지 산다고 치자면
그럼 한 100년을 앞으로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100년을 사는 동안 소득, 주도, 성장형의 이런 그 경제 원리만 계속 적용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2014년에서 2017년까지는 자살률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었다는데 지금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면 언젠가 또 시대가 바뀌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던 거예요.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환경적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성실성, 부지런함,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적용해서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만약에 이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무언가를 해도 잘 되는 곳이라면 이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착잡합니다. 다 막혀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는 이들이 이 힘겨움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인해 주어진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 지금 이들은 누리지 않는 것입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지금은 환경적으로 광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해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했었죠?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비참하게 느껴진다고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쪽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못하는 상황을 만나면 비참하게 느껴지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럼 또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다고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1년에 13,799명이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오늘 보니까 450명이더라고요. 450명? 그러고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13,800여 명인데 지금 거의 1년이 돼가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사망한 자는 450명. 그 사망한 사람 가운데에서도 기저질환자가 대부분이에요. 노년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꽁꽁 묶어가면서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도다르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이 그냥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으로서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꼭 주어야 하는가? 그러면 물론 이러한 환경을 만났다고 다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을 품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를 돌이켜 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섞여 사는 무리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이 막 울면서 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사실 이들의 미래는요, 생각만 해도 막 설레어야 돼.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인이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눈앞에 있는 잠깐 보이는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조금만 미래로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기만 바라보면 우울증 걸리죠. 여러분,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막 우울증 걸린다. 우울증 걸렸다는 사람도 많고요.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서 그러냐면 지금을 바라보고 어제를 보는 거예요. 어제는 장사를 잘 했는데, 어제는 돈을 잘 벌었는데, 어제는 직장에서도 잘 나갔는데, 지금은 가게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폐점하는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코로나가 전반적인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일조를 좀 하기는 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한시적인 거예요. 잠시 있으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새로이 다시 주어질 날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알바 자리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어도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시대는 바뀝니다. 항상 물이 흘러가듯이 시대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관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야를 좁게 보는 거예요. 지금만 보는 거죠. 나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온 우리 부모 세대, 그 시기에도 자녀 낳고 다 결혼도 했고 그 시기에도 다 살아왔어요. 배고픈 시대에도 자녀들 7, 8씩 낳아서 다 키웠어요. 그리고도 다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25 세대를 지나고 그 이후에 보릿고개를 지나온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은 노년이 되어서 이러한 환경에서 누리고 계십니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렇게 아파트 생활하면서 겨울에 속옷만 입고 있을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전에 주택은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집 안에 있어도 잠바를 입고 앉아있어요. 바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겨운 세대를 지나온 우리 부모들은 지금 같은 세대를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내일을 향해 자식들 키우면서 살아야 될 생각 때문에 정신이 없이 오다 보니까 좋은 날이 오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어찌해서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미래도 창창한데, 좋은 날도 많이 올 텐데, 좋은 직장도 앞으로 또 올 텐데, 돈 벌 수 있는 날이 또 올 텐데, 어째서 우리의 20대, 30대 자녀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과거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좀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하고 제가 설교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한 주를 보내는 동안 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제 청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이제 청년의 위치에 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부모님이 살고 있는 평안한 주거 환경에서 갑자기 단칸방으로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착잡할까, 이 아이들이. 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부모 품에서 있다가 나가서 모든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러한 미래의 삶을 살아야 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겁이 날까. 저희 세대처럼 아예 가난해서 풍족한 삶을 누려본 적도 없고 학교 앞에 매점에서 떡볶이도 한번 못 사 먹어보고 핫도그도 하나 못 사 먹어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그게 몸에 배인 사람들은요,
별로 겁이 안 나요. 맞습니까? 그게 별로 겁이 안 나.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체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의 인생, 자기의 삶을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알바자리가 없어졌어요. 쓸 것은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눈에 보이는 건 많습니다. 욕구는 타오르는데 써야 할 돈은 없어요.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교회도 내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개인의 삶도 내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지런한 자는 손에 넣어서 부지런히 먹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음식물이 있는 곳에 손이 갔다가도 들어 올리기가 싫어서 굶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서 굶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난 너무 열심히 살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또 명예와 권세도 얻고 싶고 정말 욕구는 많은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참하긴 하겠죠. 그러나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본인들의 기력이 다해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야를 좀 넓게 열고 봅시다. 가나안에 가면 기름진 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은 잘 들어주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지금 앞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잠시 후면 지나갑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잘 안 보여.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너무 가까워서. 방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조금 보여. 뭐지 이게?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 나서 멀찍이서 바라보니까 전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셨네? 그러니까 지금 힘겨운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저 세상이 별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학생들은 할 수만 있으면 공부하지 마. 이게 가장 좋은 이야기지 사실. 지긋지긋한 거죠 공부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대는 바뀐다. 항상 이 모습으로 가진 않는다. 준비해. 좋은 날을 위해서. 응? 나의 미래의 좋은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 내가 오늘도 우리 교회 청년 하나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인생에 준비를 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현실을 보고 살지 말고 내일을 보고 살아라. 그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좀 돈 못 벌면 허리띠 졸라매야죠. 그냥 김치하고만 밥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고기 먹고 싶어도 참아야지. 지금 무슨 광야에서 뭐 고기가 먹고 싶다. 네? 비정상이죠. 광야에서는 여기서는 만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복에 겨운 거야. 지금 우리가 만나를 먹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그러면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겨운 이 기간 중에는 준비 기간이다. 훈련 기간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극단적 선택을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 인생을 살았다면 그 가운데에서
그 미래의 인생이 대통령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계속 열심히 산다면 위정자가 됐을 수도 있겠죠. 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젊음에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것이 없는 그때에 배고픔 좀 참고 견디면 좋은 날 오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10대에서 30대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상태로 있는지. 자녀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자,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막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극단적인 상황이 왔어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인도하신다.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선한 길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니까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화가 나서 주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 원망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같은 값이면. 응? 그러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특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냐면 원망 섞인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막 몰아서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이 화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때를 맞아. 때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는 극단적인 인생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극단적인 마지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극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회복합니다. 항상 이 세상은 바뀌잖아요. 그렇죠? 세대가 바뀌듯이 세상도 바뀌어. 어떤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날을 기대하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대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두고 계시다면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시면서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구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